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좌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합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과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있습니다. 불교적인 윤회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있고 또 인류가 타락한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리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때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말씀으로 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이 또 교회 출생부터 교회의 정말로 발전, 성숙과 또한 쇠퇴 또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까지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12아들과 딸 1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 갓, 아셀, 시므온 쭉쭉 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그 딸도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셉의 엄마는 누구냐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잘 아는 대로 레아, 빌하, 실바, 라헬 4명이었었고요. 이 4명에서 소생들이 이렇게 쭉 아들, 딸들이 낳는데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하셨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한 부인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이름도 영어로 하면은 이뻐요. 레이첼.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원래는 사랑해서 그 여인하고만 결혼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 삼촌이 말이죠. 큰딸 먼저 가야 된다고 레아도 줄고 막 그래서 이게 족보가 꼬여졌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채색 옷도 이렇게 지어 입혔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들은 저기 가서 양들 돌보라고 나가서 노동도 시키고 했는데 야곱이 요셉은 집안에서 채색 옷만 지켜서 온실 속의 화초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옳았구나 하고 이 요셉을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넣어가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형들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 이제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이 이제 살려주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다가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의 은 20에 팔아 넘겨서 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살게 됐죠.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문명 국가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 국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핑크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명 국가인 애굽에 사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집 그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뜨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가정집에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아주 음란해. 그래서 이 청년 준수한 이 요셉을 꼬셔가지고 나랑 동침하자. 그것도 매일 동침하자고 이렇게 자꾸 깨가지고. 근데 이 요셉이 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막 뛰쳐나갔어. 뛰쳐나가다가 이 여자가 겉옷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거짓말을 칩니다. 이 남편이 타지에 가서 돌아왔을 때 여보 저 남자가 나를 해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치니까 이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보디발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다가 보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생활을 했더니 그 전옥, 모든 감옥을 돌보는 사람인 전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일을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 감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셨죠. 거기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이제 만나는데 그 두 사람도 이 감옥에 같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감옥이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좀 고급 관리인의 감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꿈 해석을 해줘요.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해석을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 그때 경호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마실 때 독이 있나 없나 그거를 확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호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권돼 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 싹 까먹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암소 또 파리한 소들이 아주 충실한 이 소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 꿈을 꾸고 또 파리한 볕단이 충실한 볕단을 다 삼켜버리는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있고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모든 애굽의 전 국토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수상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 들 뿐 아니라 그 동네에 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없었어요. 식량이. 그래서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는 겁니다. 왜? 애굽은 풍년 때에 많이 다 제쳐버린 게 아니고 창고에다가 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 흉년 때 그것을 내왔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이집트가 갖게 되었고 그 식량을 받으러 많은 민족들이 오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던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었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장 앞에까지는 자기의 신분을 숨겼으나 형들이 일부러 이제 요셉이 가는 길에 식량을 주는 가운데서 은잔을 숨겼는데 그 은잔을 숨겨가지고 다시 군인들을 보내서 니네들이 은잔 훔쳐갔지 해가지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서 요 베냐민을 어떻게 처리하나라고 하면 시험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 중에 유다가 내가 대신 걔 대신에 잡히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이제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이 요셉이 알게 된 다음부터 자기의 신분을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야 요셉. 형들이 팔아먹은 나 요셉이야 요셉.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죠 형들은. 그러나 그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습니까? 형,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그럼 물어보면서 형들이 나를 일리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낸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섭리의 하나님을 이 요셉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더 먼저 이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면서 섭리의 하나님을, 고난을 주신 것을 형들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쓰리고 힘들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줘서 감옥에 가고 참 노예로 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잡초처럼 하나님이 모내신 거예요. 궁지로 모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 요셉은 하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섭리의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어떤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으십니까? 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보면 모세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도 고난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가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부활의 영광만을 감사합니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그 고난을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규례를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고 이집트에 종살이로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저 야곱의 가족 70명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던 것은 그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데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 무슨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감옥에서 가가지고 누멍을 써서 감옥살이 하는 게 뭐가 그게 형통케 하고 복을 받는 겁니까? 애굽의 국무처리로 가는 거는 복이 맞지만 그게 어떻게 형통케 하고 범사에 복을 받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했더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뜻 가운데서, 이런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어찌해서 상황과 환경이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 고난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쓴 정말로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짐을 발견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는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 내가 아는 최선의 것을 실행하고 또 언제나 그러한 상태를 지속시키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링컨 대통령은 22세에 처음 사업에 실패하고 매년 실패하고 패배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선거에서 매번 낙선했고 51세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재선도 했지만은 그가 정말로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 통틀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패배의 연속이었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링컨을 사용하셔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 해방을 흑인을 통하여 흑인 노예 해방을 해방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미국은요. 청교도라고 하는 백인들이 사탕수수 밭을 많은 밭을 가지고 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흑인들은 노예처럼 생각해서 정말로 그들을 인권이 탄압됐던 그런 시대에 이 흑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링컨 대통령을 사용해서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게 하는데 이 링컨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링컨은 그래서 그 늘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고난당하는 자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던 것은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흑인의 노예 해방의 축복을 이를 통하여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링컨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추적을 하면서 정말로 억울한 인생이고 아픈 인생이고 쓰디쓴 인생이고 고난이 계속해서 겹칠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쭉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많은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요셉에게 주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오늘 본문 8절에 말씀 나오듯이 바로가 자기의 아버지가 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자로서 삼을 수 있는 축복을 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짓고 축복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복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축복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축복 받았을 때에 조심해야 되죠. 왜?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거야 라고 하면 교만하기 쉽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쉽은데 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섭리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도 내가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장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출산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녀들이 출산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것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또 결혼해서 출산을 해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있는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선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왼수 같은 남편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주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맞는 짝을 주신 거예요. 주여, 어떻게 이렇게 안 맞습니까?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로또.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당신에게 맞는 짝을 주셨어요. 주여, 어떻게 이런 놈의 자식을 줬습니까? 하고 많은 자식들 중에 어떤 이런 걸 줬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가장 잘 섬기라고 주신 아들, 딸이 바로 그 자식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작. 다니엘 1장 20절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시대 때 그가 왕족인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세 친구와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저기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다니엘이 네 왕을 섬겼어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벨사살 왕, 세 번째 다리오 왕, 네 번째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이 나라에서 세 번째 치리자로 축복을 하셨어요. 많은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치리자로 왕은 바뀌어도 나라는 바뀌어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예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디 왕이에요? 이란 왕. 위키백과에 다 나옵니다. 그런 왕들이 나라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포로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그를 애굽의 두 번째 자로 하나님이 앉혀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예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믿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복된 역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모든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무일푼에서 거부가 됐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완전히 역설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됩니다. 그래. 가난해야 욕도 얻어먹고, 가난해야 죽을 고생도 하고, 가난해야 굶주려도 보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가난해봐야 원수 같은 가난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옆에 분에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거부가 됩니다. 이제 시작. 온실 속의 화초로 태어난 요셉, 채색 옷을 지어 입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요셉,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모세, I am special body,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만만한 그 모세,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항상 어머니 품자락에서 팥죽만 만들었던 야곱, 거짓말 치면서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을 훔치고 장자권을 가진 그 야곱, 거기서 맨날 어머니의 사랑만 어머니 치맛복에서 있으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로 보내시고, 할렐루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광야로 내모시고, 요셉도 이집트로 내모시고, 야곱도 삼촌 집으로 내몰고, 다 내몰아서 거기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가난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의 세파 속에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것도 다 당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도전을 가지게 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을 찾았다면, 그리고 치유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참 귀한 것 아닐까. 내가 전 재산을 다 잃었어도 그 거름 무더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게 나에게 축복은 아닐까. 우리 모두가 섭리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오직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13절 말씀만 외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 앞에를 좀 아셔야 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우리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도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곤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상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내 모든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밑바닥을 쳤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내가 질병에 들었어도 하나님 섭리를 믿으시고, 내가 애가 없어도 하나님 섭리를 믿으시고, 결혼하지 못해서 하나님 섭리를 믿으시고,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과 축복,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담금질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데에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겠는데요. 창세기 45장 우리 8절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자,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가를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요,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 때문에 다 이주시켜요.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70명 되는 가족들이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그런데 불과 400여 년, 430여 년 어가는 가운데 기하급수적으로 이 민족이 늘어요. 그래서 약 200만 명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보다 막 번성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서 이제 너희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흙이기 이기기와 돌굽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 보호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영토를 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토로 들어가게 하셔서 민족과 또 땅과 그리고 율법인 십계명 또 여러 가지 모세 오경 율법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랄로 쓰임받게 해서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살도록 하나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데 이 요셉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퍼즐 한 조각이지만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퍼즐 같은 인생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있지만은 그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혼자 못 쓰셔요. 사람을 통해서 쓰셔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그 고난도 그 축복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진접 오남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퍼즐 한 조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고르고 골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니까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혹시 암이 왔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골라서 나에게 주신 거다.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가난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고르고 골라서 사랑하셔서 내 인격을 잘 아시고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주신 것이다. 내가 어떤 눈치 보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던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그 환경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셔서 고난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자녀들이 장애가 있다면 또는 자녀들이 아픔이 있다면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신 귀한 선한 구원의 재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 전까지 42명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310년 정도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하에 굴을 팠어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카타콤의 길이가 약 600km가 넘고 유골이 400만 개가 넘어요. 이들에게는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이 없고 고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장장 42명의 로마 황제가 있었고 310여 년 동안 고난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분이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내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다 그런 믿음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축복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